오늘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언덕에서 그 아름다운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해발 800m의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올려다보면 정말 하늘에 있는 성과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합니다. 이제 육신으로 보는 마지막 예루살렘을 아쉬워하면서 또 거기 있는 백성들을 생각하면 울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42절 너도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이죠.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평화가 무엇인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예루살렘 즉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면 예루살렘의 운명이 달라졌을 것인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 여전히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평화를 전하러 오셨고 평화 자체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 44절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파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함락되면서 로마 병사들 사이에 성전을 지으면서 돌 틈 사이에 금화를 숨겨놨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병사들이 그 금화를 찾으려고 모든 돌들을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날들이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눈앞에 선하건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과 백성들을 보니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인생은 평화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도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고 나의 이웃들에게도 평화를 끼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러 왔건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 예수님의 마음에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슬픈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서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장사하는 자들의 호객이 시장을 방불케 합니다. 45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를 46절에서 말씀합니다. 46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며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기도는 양방통행이며 대화이며 상호작용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실 때 이 모습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그리고 기도 응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서 성전의 바른 모습을 본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완전히 성전의 본 기능과 모습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니 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과 소통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일방통행이십니까? 예수님께 아뢰는 것은 익숙하지만 듣는 것에는 불편한 그런 기도는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만 잔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휙 돌아서서 성전을 나간다면 마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비슷한 상황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마음껏 아뢰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그것을 가르치듯 47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48절, 백성이 다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지만 그러나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님 죽일 방도를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교회를 향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욕심과 욕구를 채우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셔서 안타까워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세워가는, 그리하여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바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썩어가는 세상의 방부제 역할을 하게 하시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